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참뜻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상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매우 익숙한 구절이며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얼마큼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일을 하셨나요? 그냥 많이 사랑하셨단 말인가요?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Just how much love? 오늘 들어요에서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의 답을 찾으려면 두 구절 전 요한복음 3장 14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즉 이처럼이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방식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원어에 가깝습니다. 헬라어는 hutos gar in this manner, 즉 이런 방식으로 New English Translation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this is the way God loved the world.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럼 어떤 방식?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셔서 물린 자마다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묶여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옛뱀, 마귀, 사탄에게 물려서 온 인류가 죄와 저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에게 얹혀서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십자가의 찐한 사랑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불뱀에게 옛뱀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뜻은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뜻하며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며 완성하시고 완승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과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씀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의 성경적 뜻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며 장대에 달린 노뱀이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상이 되지 말고 노뱀이나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많은 자들이 모세의 노뱀을 우상화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노뱀을 더 믿고 더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 때까지 노뱀을 우상화했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용서받고 치료받는 대신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분향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믿고 더 신뢰하며 더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보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더 신뢰하고 더 따르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상징적인 것은 이해되나 상징이 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대 의학의 상징이 바로 지팡이에 뱀이 감싸고 있는 거, Rod of Asclepius, 의술의 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기도의 상징이 바로 이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치료자, 예수님만이 위로자,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만 참 구원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그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뱀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냥 가서 만나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예수님께 나의 죄와 저주를 얹혀서 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지금도 나의 참 소망이 되게 하시니 무슨 말로 저의 감사함을 다 표현할까요?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왜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참 뜻에 대해서 들어요 이럴 때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면 왜 안 되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나만 사랑하라 이런 이기적인 요청같이 들리는데 이러신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다치게 하는 나쁜 거라서, 즉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에서 이런 것이 나온 건가요? 당연히 세상의 임금인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서 나온 것을 바라고 원해서 체험받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며 결과로 나를 세상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안에 포로가 되어서 어둠에 묵혀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둘 중 하나만 자유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하나님 아니면 사탄. 즉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벗이 되면 거꾸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며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세상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과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살기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나누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구원에는 1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 그래서 드디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라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듣고 실천하시면 누리고 진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접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기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르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를 보호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오늘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저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노리도록 인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쑥 들어가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난 시간 들어요 2회 때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접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아주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힘듭니다. 어렵더라도 이 힘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It's a fact that we cannot overcome the world with our own power. 당연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힘들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하나님의 완성하시고 완승하신 권세와 능력 즉 권능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통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인데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안에 머물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가 아닐까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어디서 올까요? 누가 주는가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은 허락하시며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승리의 길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간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와우! 생명의 면류관, crown of life.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죠. 그럴 때가 많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좌절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시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사사건건 무산 모델. 사사건건 aldo,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사사건건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어라. Just Jesus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우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우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은 물론이지만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접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힘듭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It's a fact. We cannot overcome the world with our own power. 당연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힘들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권세와 능력, 즉 권능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통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인데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만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들어요. 3회 때 벌써 나눴습니다. 그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사사건건 우산무대. 사사건건 알도,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사사건건 gag,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어라. Just Jesus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우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이 무엇인가 나눌게요.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The goal of our faith is to live for Jesus alone.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our faith is to become like Jesus to please God.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죄는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가 주인 행사하는 나의 죄와 죄성.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을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그런데 여러분, 왜 꼭 굳이 항복해야 하나요? 그냥 회개만 하면 안 되나요?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한국어 성경의 순서 대신
원어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즉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두 번째, 기도하여, 즉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며, 즉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즉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섯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섯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일곱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7단계를 쉽게 3단계로 정리한 것이 바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대로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정말 어떤 때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우리에게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좌절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한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진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진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저희 신앙의 목표가 오직 예수며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회복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제가 20대 때 미국에서 즐겨 듣고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가수 조경수 씨가 불렀던 행복이란.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마도 많은 어른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9년에 나온 노래라서 젊은 친구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이 노래를 즐겨 듣고 불렀을 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르신 가수분 같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노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이 가사 좀 잠시 나눌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부르는 당신이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 부르는 거지만 만일 당신이라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복음 선거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가슴. 맞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시나요?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각각 다른 언어로 다르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많이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하는데 서방 국가에서는 복보다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기며 행복한 새해가 되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아시죠? 영어로는 Happy New Year 그리고 스페니쉬로는 Feliz Año Nuevo 둘 다 직역하게 된다면 행복한 새해라는 뜻이죠. 이토록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어떤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인간이라면 모두 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행복한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욕망과 욕구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하기 원하는 본능이 다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일간 여러분과 행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 모든 연령층, 모든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계층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자들에게 매우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What is happiness?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질문에 놀랍게도 모두 다 함께 동의하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거의 다 동의는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해요. 맞아요. 즉 행복이 무엇인지 동의는 못하는데 거꾸로 불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며 불행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고 불행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께 결론부터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 오직했어. It's really simple. Just Jesus. Just Jesus.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행복하는 길, 예수님만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be happy.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enjoy happiness. 맞아요. 우리는 매년 신년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New Year's Resolution.
준비하고 한 해 동안 이거를 실천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준비한 거를 하려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놓치고 한 해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2022년에 계획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기 전에 우리가 딱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로. Just do one thing right and you will be happy not only in 2022 but beyond this year. 딱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2022년은 물론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I guarantee it. 그렇다면 그 딱 하나가 무엇일까요? What is just one thing? Just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 없는 삶은 바로 불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2022년만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노후생활, 행복한 사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주 매우 간단하게 온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한 삶, 해피 라이프를 현재와 미래와 사후세까지 살며 누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서 기도 따라하면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2022년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인도할 테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올해만이 아닌 천국간 날까지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만 붙잡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소망.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마쳤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고 불행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2022년만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노후생활, 행복한 사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하게 온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한 삶, 해피 라이프를 현재와 미래와 사후 세까지도 살며 누릴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나눴고 오늘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매우 간단하게 오직 예수. It's really simple. Just Jesus. Just Jesus.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이며 지금 여러분은 그 소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인류 모두 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결과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 지금보다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함, 어려움이 없는 행복한 삶. 우리 모두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어떤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고, 인간이라면 모두 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자격은 없어도 행복한 권리는 있어요.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욕망과 욕구는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하게 원하는 본능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매우 취약적 약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루어져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게 되며 각 사람마다 환경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즉, 매 순간 행복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적 약점이 있어요. 아주 보편적인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 보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할 거예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돈방석에 앉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바랄 때도 있고, 그래서 로또도 하고, 돈벼락 맞기 원하고,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되며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돈만 많으면 더 풍성하고 더 만족할 줄 알고 생각하고 바라고 돈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허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많아도 우울증에 빠져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돈이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질병을 투병하고 있는 자들, 그런 환자들, 질병 때문에,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자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이 뭐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루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루라도 아프지 말았으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바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더 많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아파서. 그런데 안타깝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작 치료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며 그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불행함을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보편적인 상황, 즉 돈과 질병, 더불어 각 사람마다 각 연령층으로 원하고 바라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고 자주 바뀌는 거 아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학생에게는 행복의 기준이 뭐야? 그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 목사님, 좋은 시험, 점수 잘 나오게, 시험 잘 쳐서 점수 잘 나오게,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수능만 잘 보고 명문대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학교 폭력만 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만 않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두고 학생들이 살다가 드디어 공부를 잘해서 드디어 좋은 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졸업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졸업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취업 준비생이 됩니다.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뭐가 행복이냐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취직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아무리 4년제 대학 나와도, 심지어는 명문대 나와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취직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런 직업이 됐고 취직됐는데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정직원이 되길 바라고 원하며 그리고 정직원 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드디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정직원이 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정직원 된 다음에 다시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남친이 있으면 여친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솔로의 삶을 탈출하면 행복할 텐데 드디어 꿈의 남친, 꿈의 여친을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하!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결혼 후에 목사님, 아기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드디어 아기 탄생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기 낳고 나가지고 또 얘기해요. 목사님, 둘째만 생기면 행복할 텐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둘째까지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아기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기들에게 건강을 회복 주십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이제 조금 자란 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텐데 드디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잘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갔는데 명문대만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근데 드디어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명문대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직장만 잡으면 행복할 텐데 드디어 취업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시집 장가만 가면 행복할 텐데 드디어 그 아이들이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행복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이 아기만 낳으면 행복할 텐데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손자, 손녀가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우리 손자, 손녀가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텐데 우리 손자, 손녀가 명문대 들어가고 취업되고 결혼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으면 행복할 텐데 또 한 바퀴 또 돌아가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싱글일 때는 남친, 여친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황혼 이혼율이 급등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은 승진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승진하고 나와서 얼마 후에 졸지에 명퇴당해요. 사업가들은 성공만 하면 대박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아십니까? 저도 사업해서 알아요.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원하고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행복하지 못하고 사역자들, 목사지만 저도 사역자들은 교회 부흥만 하면 우리 교회 건축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연예인들은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여러분 진짜 통일만 되면 우리의 소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행복할까요? 전 세계 79억 인구에게 물어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만 종식되면 행복할 텐데.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욕망과 욕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하기 원하는 본능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셨고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 원해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욕망과 욕구는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하게 원하는 본능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앞서 나눴지만 행복이란 매우 취약적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항상 변하며 항상 주관적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아무리 이루어져도 항상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원하게 되며 각 사람마다 환경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그럼 행복이란 마치 신기루 같아서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이룰 수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참 행복을 누릴까요? 다시 한번 결론부터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매우 간단하게 오직 예수. It's really simple. Just Jesus.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길. 예수님만이 행복하는 길. 예수님만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be happy.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enjoy happiness. 매년 신년 계획서를 준비하고 한 해 동안 실천을 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하려다가 모든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022년 여러분 계획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기 전에 딱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Just do one thing right and you will be happy not only in 2022 but beyond this year. 딱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2022년은 물론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딱 하나가 무엇인가요? What is just one thing? Just Jesus. 오직 예수님. 맞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이 바로 불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2022년만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우리 누리는 것을 우리 배울까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매일매일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급변하는 상황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안 그럴게요. 그동안 예수님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데 소망을 두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올해만이 아닌 영원토록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으로만 행복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행복이 무엇인가?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고 불행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2022년만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노후생활, 행복한 사후생활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먼저 결론을 나눴고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매우 간단하게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It's really simple. Just Jesus.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행복하는 길,
예수님만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be happy. Just Jesus is the only way to enjoy happiness. 게다가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습니다. 행복한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욕망과 욕구는 있고,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하기 원하는 본능은 다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란 매우 취약적 약점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항상 변하며 항상 주관적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꽤 많고, 아무리 이루어져도 항상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원하게 되며 각 사람마다 환경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전번 시간에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 본능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소박한 본능적 소망조차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행복할 수 없나요?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또 찾아서 못 찾는 것뿐이지, 행복을 올바른 곳에서 찾게 되면 당연히 행복한 삶을 현재와 미래와 사후 세계까지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원하는 원초적 본능을 넣어주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린 그동안 잘못된 장소에서 그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못 찾고 못 누린 것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듯 당연히 없는 데서, 안 되는 데에서 미련하게 찾았던 우리 모든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정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세요.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 9절, 문 대신 문이신 예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에 추구하는 본능을 넣으셨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당신 독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당연히 모든 저주, 모든 질병, 사망과 지옥 등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불편함, 모든 불행함도 당연히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tetelestai.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 이루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만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당연히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라도 참 행복을,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맞아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벌써 정답 주신 거 나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내게 하실 거고, 문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 9절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 참 담대함, 동서고금, 남녀노소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며 보장되는 참 행복과 만족은 간단하게 오직 예수, just Jesus, 오직 예수, just Jesus.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행복하는 길, 예수님만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Just Jesus is only way to be happy. Just Jesus is only way to enjoy happiness.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눈 거 기억하시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행복이나 축복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축복 구해야 됩니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만 바꾸면 돼요. 어떤 순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 하시리라. 항상 먼저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 영순위 드리세요. Just Jesus. 순서만 바꾸면 돼요. 구하세요. 그러면 투병하며 통증에 시달린 자들, 건강한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관계, 가정 등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추구하세요. 바라세요.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순서만 바꾸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언제 나왔죠? 항상 먼저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 영순위 드리세요. Once again, just Jesus. 학생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순서만 바꾸세요.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먼저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 영순위. Once again, just Jesus. 직장인들, 사업가들, 사역자들, 연예인들, 온 인류들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순서만 바꾸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먼저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 영순위를 드리세요. Just Jesus. 대한민국 통일, 코로나 종식 등등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죠. 바라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순서만 바꾸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먼저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영순위를 드리고 끝까지 Just Jesus만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 인간의 기본적 권리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행복의 권리가 있다는 거 나눴죠.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욕망과 욕구는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하기 원하는 본능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순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먼저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 영순위만 드리세요. Just Jesus. 그러므로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의 참 만족도 오직 예수.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이 예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만 우선순위를 드리며 먼저 항상 먼저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면 행복한 2022년은 물론 행복한 미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행복한 사후세까지도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뭐 이런 이해가 되는데 왜 나의 삶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궁금하시죠? 답답하시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 따르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불평했던 것, 만족하지 않다고, 불평했던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안 되는 데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데 가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나에게 와서 행복을, 만족을 누리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당연히 안 되는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미련함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무지함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불신앙을, 죽은 믿음을, 적은 믿음을, 믿음 결핍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 조금 알았으니 오래만이 아닌 평생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권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이 뭔가 아시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생각,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각이에요. 구별된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과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거죠. 즉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모든 면에서 참 주님으로 올려드리며 삶으로 실천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크리스천에 대해서 거룩한 삶, 세상적 기준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면서 거룩한 삶, 세상의 기준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 오직 예수가 참 소망으로, 참 만족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쉽게 나눠서 말로만,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우선순위, 영순위를 드리며 오직 예수님만 먼저 구하고 예수님만 먼저 찾고 예수님만 먼저 두르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생생한 체험적 신앙을 살면서 누리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왜냐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 더 이상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으로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럼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맞아요. 나 자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모든 결정을 내리고 내가 하는 우리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상들이 있다고? 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모두 안에 우상들을 섬기는 거 아십니까?
어떤 우상이냐고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학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소유라는 우상을 섬기고, 성공이라는 우상, 출세라는 우상, 특히 많은 부모님들 자녀라는 우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중독이라는 우상, 또 어떤 자들은 중독이 아니고 이제 취미라고 이거를 미화시키는데 역시 이것도 진짜 취미라는 우상이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우상이 있고, 교만과 자만과 자존심과 자아라는 우상이 있고, 이 모든 것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우상. 쉽게 이런 우상들이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대신 섬기게 해요. 맞아요. 이런 우상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적그리스도를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 즉 사탄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너무 쉬워요. 영어로 적그리스도를 Antichrist, someone who is against Christ, Satan. 적그리스도, 사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하죠. Antichrist. 그런데 영어로 보게 되면 대문자 A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소문자 A로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존재나 대신하는 어떤 피조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Antichrist with the lowercase a, 소문자 A, Antichrist, 그거는 something that is in place of Christ, something instead of Christ. 여기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적그리스도 사탄에게 속아서 참 주님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원하는 대신 오히려 피조물을 더 바라보며 피조물을 더 원하며 피조물을 만족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닐까요? 즉 피조물인 나 자신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 이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로만 만족하고 행복하려는 우리의 죄성, 더 쉽게 얘기해서 참 그리스도 예수 대신 적 그리스도를 바라며 따르는, 그리고 섬기는 우리의 죄성.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악선을 깨뜨려버리고 순수하게 참 그리스도이신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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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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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항복, 회복, 축복, 행복. 항복하고 회개해서 축복받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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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오는데 한자는 다 달라요. 항복을 보겠습니다. 항복이란 내려올 항자, 엎드릴 복자. 회복이라는 단어는 돌아올 회, 그리고 회복할 복자입니다. 근데 우리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축복은 빌축, 그리고 복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복은 다행할 행, 그리고 복복. 그럼 내가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회개하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주며 나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나요?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맞아요. 대언자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시고 중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성령님께 찔러주신 대로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유주로 더 이상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회개하면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셔서 내가 드디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 항복, 회복, 축복,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주 매우 간단한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하실 겁니다. 지금쯤은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영어로 얘기할게요.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 restoration. 그러면 더 이상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속아서 적그리스도를 바라며 적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말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만족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 restoration.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더 이상 적그리스도를 바라지 말고 참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며 오직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이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그렇다면 불행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길까요?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참 그리스도시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기도 따라하면서 마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로 제가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바랬고 섬겼습니다.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더 바랐고 더 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거룩하지 못했던 언행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축복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허락하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며 따르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하고 만족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요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며 승리하시는 분 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